바이블 GPS 제88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에 누군가 자신을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어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기를 갈망합니다. 터미네이터, 슈퍼맨 시리즈, 어벤져스 같은 영웅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이런 사람의 갈망을 잘 해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 이야기에 그토록 공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 중에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공자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말했고, 석가모니는 선을 열심히 수행하면 번뇌를 끊을 것이라 말했으며, 마호메트는 신의 영역을 물어보는 것은 참남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구해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사건이나 우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소망이 되어온 여자 후손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죄의 권세와 유혹에서 지켜주며 장차 새 에덴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구원 이야기가 진짜이고 나머지 영웅 영화들은 판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하러 오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세상에게서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께 구합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히브리서 8에서 13장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읽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이미 낡은 것으로 만드셨음을 강조하고, 9장과 10장에서는 짐승의 피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신데, 이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뒤로 물러날 수 있느냐며 11장부터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 본을 보였는지 쭉 열거해 줍니다. 12장부터는 이 믿음을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바라봄의 뜻은 마치 양궁 선수가 활을 쏘기 위해 집중해서 바라보듯 주님께 모든 마음을 다해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해줍니다.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순결한 부부 생활을 하고 돈에 매이지 않고 또 지도자를 존중하고 음식 규정 같은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선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던 디모데가 풀려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곧 디모데와 함께 방문하겠다는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저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문체와 문맥의 흐름이 사도 요한인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 1서는 특히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는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목격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통해 얻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육체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것에도 이 영이 오염되지 않기에 육체의 행실을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산다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죄짓고 살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경고합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짜는 처음에는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떨어져 나간 자로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하던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여관은 더럽고 또한 방탕한 곳이었기에 순회 전도자들이 묵기에는 적절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자들의 집에 연결하여 묵고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루리아 집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에서,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집에서, 또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 머물며 순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회 사역자들 중에는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대접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이니 이런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그가 하는 악한 일을 돕는 것이기에 절대로 접대하지 말라 명합니다.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접대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다면 요한 3서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겨달라 부탁합니다. 특히 평소에 손대접을 잘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가이오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맡았으나 교만하고 오만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지 못한 디오드레베는 책망하고 또 반대로 잘 섬겨서 본이 되는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합니다. 예수 전망대 요한 1서 4장 2에서 3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 즉 죽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 계속 예표되어 온 진리인데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예언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 완전한 정복을 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5절 말씀.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